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당신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오늘 오프닝 찬양할 때 보니까 우리 악기팀하고 싱어들이 막 신들렸어요. 그죠? 잘하지 않습니까? 이 신들렸다는 말, 성령 들렸단 말. 너무 은혜스럽더라고요. 드럼부터 시작해서 이제 막 실력들이 엄청난 것 같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우리 교회가 좀 좁은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소리를 다 담으려면 공간도 좀 넓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우리 기도해서. 왜냐하면 이 근방이 다 지금 개발되고 있잖아. 그렇죠? 좀 있으면 여기 뭐 CGV 들어오고 백화점도 들어오고 2, 3년 있으면 철도는 뒤로 가고 이쪽이 완전히 금싸레기 땅입니다. 몇 주 동안 땅을 알아보니까 웬만한 땅은 다 한 평에 1,000만 원 이상이에요. 뭔 놈의 땅이 비싼지. 하여간 이쪽이 엄청난 지역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 교회를 이 지역에 세우신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준비하고 기도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이 찬양 고백처럼 여러분 성령보다 앞서가지 말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믿음 안에 순종하며 가셔야 돼. 근데 문제는 성령께서 강하게 끌어가실 때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은 못 끌려갑니다. 어려움이 생기겠죠. 이제 몇 명이 아닐지라도 준비된 사람들만 끌려가면 하나님의 선한 역사에 참여하는 것이. 이제 한 달 후면 6주기를 맞이하는데 짧은 시간이면 짧은 시간이고 긴 시간이면 긴 시간인데 여러분이 애쓰고 수고하고 기도하고 눈물로 모든 씨앗을 뿌렸던 열매들 이제 하나 둘씩 더 거두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해보죠. 확신을 가지고 주님이 큰 일을 하실 때 반드시 쓰임받자. 여러분 그것은 큰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 예배에서부터 최선을 다하시면 돼요. 이 앞에 나와서 연주하고 찬양한다고만 뜨겁게 하는 게 아니라 뒷자리 구석에 앉았어도 딴짓하지 말고 예배에 집중하여 찬양하고 기도에 집중하여 아멘하고 말씀이 선포될 때도 아멘하세요. 입 뒀다 뭐 할 거예요? 그렇죠? 아멘하고 반응하고 호응하는 자 하나님 다 아시는 거예요. 다 보시는 것이. 그리고 그 영광의 자리에 나를 두시려고 하나님 계획하신 거 잊지 말고 소망 가운데 가셔야 돼.
누군가는 울산이 시골이라고 하지만 시골도 아닐 뿐더러 아멘. 아멘. 여기에 있어도 세계를 누빌 수가 있어요. 아멘. 여러분 이 지구촌 시대에 어디가 뭡니까? 어디가 아까웁니까? 제가 울산교회에서 12년을 섬기면서 세계를 다 다녀봤거든요. 저처럼 운 좋은 부목사도 운 좋은 게 아니라 은혜를 많이 받은 부목사도 별로 없을 거예요. 모든 곳을 다 왔으니까. 그러면서 은혜를 많이 누렸는데 여러분 내가 어디에 있는지가 중요하지 않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품고 소망을 크게 가지고 따라해보죠. 입을 넓게 열 때 반드시 채워주신다. 이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이 더 준비되십시오. 사실은 목사가 강단에서 여러분들을 보잖아요. 눈도 크게 뜨세요. 예배할 때 얼굴도 좀 피시고 항상 은혜를 받을 자세가 중요합니다. 호나우두 얘기 제가 가끔씩 하잖아요. 한 골 넣으면은요 막 달려갔다가 뒤돌아서 탁 쓰잖아. 예전에 이걸 제가 설교했더니 갑자기 저쪽에서 누굽니까 그 양반 권영각 권사가 일어나도 이걸 하더라고. 기억납니까? 예배 시간에 이렇게 했다는 거야. 어디 갔어 그 양반. 근데 어찌됐든 그 자세를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아야 돼. 하나님은 그러한 그릇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채우십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삶으로 바꾸세요. 소망으로 바꾸세요. 불평하고 불만하고 얼굴 구기고 있으면 나에게 유익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얼굴 구기고 마음 부딪히면 내 안에 나오는 건 뭐예요? 옛날에 한참 아들이 날리니 막 분비되는 거예요. 내 몸이 막 아프고 힘들고 힘은 막 빠지고 사소한 균만 하도 넘어지는. 그러나 엔돌핀이 막 솟으면 어떨까요? 소망과 긍정의 에너지로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면 그러지 못할 게 없어요. 그렇죠? 아멘. 아니 죽은 자도 살리신다는데 불가능이 어디 있습니까? 홍해도 가르신 하나님인데 썩은 냄새가 쿨쿨 났던 나사로도 살리셨는데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요. 우리는 그저 평상시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인간의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요 신비의 요소와 기적을 빼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다 그랬어. 하나님은 내 삶 속에 기적을 이루어 주셔요. 오늘 우리 조건사님 오셨는데 며칠 전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세요. 저희 어머니도 이 길거리 걸어가다가 오토바이에 치여가지고 혼수상태가 돼서 병원에서는 준비하라고 3개월이었습니까? 3개월 동안 못 깨어났단 말이에요. 근데 가끔씩 오실 때 멀쩡하잖아요. 가끔 예배할 때 조식이나 하지만 멀쩡했어. 전화할 때마다 새벽에 기도했다 그러고 밤새 기도했대. 뭐라 그러시냐면 빛의 교회 잘 될 거래. 아멘. 본인이 기도하신다. 믿음의 아주 강함을 가지고 부모님이 기도하고 우리 장인 장모님도 역시 마찬가지. 이번에 장인어른이 많이 아프셨어요. 많이 아프셔갖고 막 거의 막 그냥 일어나지를 못하죠. 우리 장인어른은 목회를 하시기 전에 특전단 출신이에요. 보통 특전단이 아니라 북한에 직접 침투됐던. 그걸 뭐라 그러는데요, 그죠? 몇 명 들어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간첩으로. 북한에 그쪽에 간첩으로 들어가. 그렇게 막 사셨던 분이에요. 젊은 날 막 몸을 엄청나게 막 완전히 제비였던 날아다니까 그런 나쁜 제비가 아니라 막 몸을 막 잘 움직이시고 많이 아프셨었어요. 근데 전화 드렸더니 기도하고 있다네. 부모님들이 기도하니 잘 될 거라는 것을 이 믿음과 소망을 가지세요. 나는 환경도 안 좋고 삶도 별게 없고 내가 쌓은 것도 없어도 하나님은 위대하신 그 하나님께 붙잡혀서 소망 가운데 살아가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능하게 하십니다. 아멘. 우리 인사하세요. 당신의 미래가 기대됩니다. 당신의 미래가 기대됩니다. 이렇게도 인사하세요. 당신 교회 미래의 소망이 있습니다. 당신 교회 미래의 소망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예수님의 산상수훈 중에 3대 경건행위 중에 금식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금식에 대한 교훈을
유대인들이 하고 있었던 것에 덧입혀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는데, 이 금식을 말하시면서 먼저 외식하는 사람들의 금식을 지적하세요. 신앙은 외식이 아니라는 것이, 주님의 제자가 바른 금식 기도가 뭔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데요. 우선적으로 금식 해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손 들어보세요. 번쩍 들어보세요. 한 번도 안 해본 사람도 있나요? 목사 얘기할 때 답하지 않기로 했습니까? 들어보세요. 내려보시고 안 해보신 분 들어보세요. 예, 좋습니다. 여러분 꼭 한 번씩은 해보세요. 금식의 성경적인 개념은 범해진 죄악에 대한 회개와 슬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의 표현이, 시급을 끊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나는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금식의 내용입니다. 고대 유대교는요, 이 금식이 아주 중요한 종교적인 관습이 되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따라다니는 모든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는 것을 보고 그들이 따져 물어요.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냐. 아멘. 여러분 이 질문에 주님 뭐라 그래요? 우리는 지금 신랑이 함께 잔치하고 있기에 금식하지 않는 거라. 그러나 금식할 때가 올 거라고.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초대교회 때부터 금식이 시행되기 시작했는데 이유는 뭘까요?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아멘. 아멘.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사도들을 파송하고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우면서 금식이 시작되는데 우리 함께 읽읍시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사실은요, 초대교회도 유대교회의 금식을 이어받았어요. 수요일과 금요일에 금식했는데 이 내용이 12사도 교훈집인 8장 1절에 소개가 되고 있어요. 이제 오늘 이 금식의 의미를 설명하면서 주님께서는 율법적이고 신비주의적인 요소의 금식이 아니라 금식의 바른 이해와 금식의 율례를 회복됨을 위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고 있는데 우리 16절 의미를 새기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가식적이고 미선적인 사람들은 뭐 할까요? 티를 내고 싶은 거예요. 금식할 때 파리한 얼굴로 쫙 못 먹고 말이죠. 얼굴도 잘 씻지 않고 그리고는 막 그냥 머리도 헝클어진 채 나 금식하고 있어 뭐 그런 얘기죠.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어떨까요? 종교적인 칭송을 받고자 하는. 여러분 그래서 그들의 이 금식의 이유는 종교적인 과시 욕구였어요. 이 금식의 동기예요. 그럼 뭘까요? 그들의 목적 그대로 사람들의 칭송이 그들에게 주어진 상급 전부였어요. 따라해보죠. 이러한 성도들은 하나님의 상급을 전혀 받지 못한다. 한번 그 예와 말씀드린 적이 있죠. 오늘 우리 두 분 권사님 성도님이 바쁘시다는데 계속 전화가고 있는데 받아주세요. 한 교역자가 열심히 구제하고 선한 일하고 아무도 모르게 오른손이 한 일 왼일이 왼손이 모르게 열심히 하는데 어느 날 기자가 온 거예요. 그냥 물어 기자의 인터뷰 첫 마디 그분이 뭐라 그랬어? 진짜 상급은 다른 사람이 받겠군요. 하나님만 보고 한 거야 자기가. 인간이 아무도 모르게. 그런데 기자에게 알려졌다는 것은 벌써 티가 났다는.
여기서 칭송을 받고 한송을 받고 칭찬을 받으면 하늘나라에 아무런 상급이 없음을 그분은 아셨던 거지.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늘의 상을 바라고 소망하는 제자들은 결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우리 주님은요, 이 금식을 절대로 비판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금식을 이야기할 때도 아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며 우리에게 주셨는데 17절 18절 읽겠습니다.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어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금식이 뭐예요? 개념 그대로 죄에 대한 뉘우침의 징표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표식이라면 그것은 뭘까요? 자기 자신, 옛사람의 부정이어야 합니다. 오늘 집사님의 기도 고백처럼 내가 어설프게 죽어서는 안 돼. 나는 완전히 죽어 흔적도 없는 그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얻으려고 금식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슬픔과 회개인 금식, 여러분 이것은 오직 하나님과 나 사이의 문제인 것이, 우리가 배웠던 기도에서 마찬가지로 여러분 청중에 대한 의식은 금식의 본질적인 목적과 어긋나는, 만약에 그걸 생각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위선자가 되는, 주님은 명령하신 거예요.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깨끗하게 씻음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이 금식하고 있음을 알아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 잘 보세요. 신앙생활은 뭡니까? 경건의 삶은 뭘까요? 본질적으로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일컫는 것이. 그 어디에도 청중이 같이 동역하는 성도들도 자리 잡을 공간이 없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빼곡히 아무것도. 여러분 주님이 왜 새벽 미명 시간에 한적한 곳에 나가 기도했어요? 상황과 사람과 환경을 통제한 것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무것도 끼지 않는 시간, 그것이 참된 믿음임을 모본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잘 보셔야 돼요. 만일 경건을 실천하며 청중의 반응을 의식한다면 경건의 대상이 바뀌는 것이. 이러한 경건 행위는 잘 들으셔야 돼요. 경건한 연극은 될지언정 결코 본질에 합당한 하나님을 향한 경건도 아니고 청중들을 향해서도 소위 말하면 심한 말이지만 진실치 못한 연극이 되어버리고 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어디 금식뿐입니까? 아닙니다. 모든 신앙의 원리가 여기에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적용하지 못하면 처음엔 물 끓듯 잘합니다. 우리가 이제 6년쯤 지나가니까 알 수 있는 것이에요. 3년, 4년, 5년까지도 잘할 수 있어요. 막 모든 걸 쏟아서. 그러나 경건의 대상이, 목적이 하나님이신 사람, 하나님인 사람은 바뀔 수 없지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절대로 끈기 있게 섬길 수가 없어요. 금식을 배우며 오늘 저와 여러분이 물어야 합니다. 내가 하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을 향한 것인가? 아니면 인간을 위한 것인가? 나를 위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그것이 내 신앙의 전부일까?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 봉사, 섬김, 헌신의 의미는 뭘까요? 사실은요, 저 같은 사람도 많이 원래 먹는 사람인데도 한 끼만 굶으면 막 쓰러질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뭐 꼭 그렇지는 않지만 그럴 때가 많습니다. 꼭 먹어야 할 때 먹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밥을 굶는다는 건
신앙의 최고 행위인 것이, 하나님께서는 이 놀라운 축복의 도구의 본질적인 의미를 알려주는데, 잘 보세요. 우리 함께 또박또박 읽어봅시다. 우리가 추구하는 신앙은 결코 자기 과시가 아닙니다. 신앙은 자기 부정입니다. 바로 금식은 자기 부정입니다. 자기를 부정함으로 하나님께 긍정받는 것이 신앙의 행위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번 연합성회에서 우리 감독님이 계속 주장한 게 있어요. 그분은 또 시골에서 뱀 갖고 놀았다고 아침 얘기했죠. 오신 분들만 알겠지. 뱀을 갖고 놀더래요. 뱀을 갖고. 뱀이 막 물었다는 거예요. 한 아이를. 그래서 뱀을 패 죽이는데 얼굴부터 시작해서 다 때려서 막 죽였대만. 막 샅샅이 죽였다는 거예요. 그 예와 끝에 얘기하시기, 이렇게 죽지 않으면 뱀처럼 또 꿈틀꿈틀 일어나서 내가 튀어나오고, 그때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게 된다는 것이. 그 예화하시는데 다 매나더라고요. 뱀 얘기가 또 중요하더라고요. 여러분, 철저하게 신앙의 의미를 보세요. 신앙은 종교적인 열정과 도덕적인 훈련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과 관계 맺음이에요. 금식은 하나님과 내가 밥을 굶고 목숨을 걸어서라도 하나님과 연결되고 주님과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이게 바로 금식의 개념이 되는 것이. 그때 어떤 일이 생길까요? 내가 완전히 주고 하나님과 연결되면 하나님이 끌어가시는 대로 가는 거죠. 가라고 하면 가고, 서라고 하면 서고, 그거 너 죽이라 그러면 죽고, 이 과정 속에 믿음은 깊어지고, 이번에 부흥강사님이 그 얘기하셔요. 믿음이 깊어지고 은혜로 하나님을 섬기면 반드시 복을 주신다. 복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반드시 축복하신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영역이, 지경이 넓혀져야 함을, 그리고 이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일에 막힘이 없는 것이. 목회를 하며 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여러분들을 바라보지요. 왜 일이 가다가 막힐까요? 왜 일이 가다가 벽에 막힙니까? 왜 일이 가다가 자꾸 돌아갈까요? 왜 자꾸 지지부진할까요? 이게 안 되기 때문이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죽지 못하고 나를 부정하지 않고 비우지 않았으니 내가 하는 일은 다 내 과시가 되는 거예요. 내 과시가. 여러분, 이것은 중요합니다. 이 논리를 넘어서야 하나님은 내게 역사해 주시는 것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 전에 거, 자기 부정. 시작. 자기 부정에 의한 하나님의 열정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위한 금식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금식입니다. 자, 여러분들이요, 예수를 믿으면 영적으로 조금 민감할 필요 있어요. 삶이 답답하고 아이들이 자꾸 문제가 생기고 물질도 힘이 들고 기쁨은 상실하고, 이게 안 되고 있는 것이에요. 자기가 부정되고 죽어야 하는데 여전히 살아서 인정받고 과시하고 내 편 만들고 바닥 나누고 남 비판하고 욕하고, 이러한 과정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충성하지 못하게 하는, 여러분, 그때부터 삶이 막 곤두박질 칩니다. 이건 분명합니다. 그때 바로 돌이키셔야 돼. 내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인간적인 관계도 다 끊어버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내 모든 것을 전폭적으로 집중하고 기울일 때 하나님은 내게 축복을 더하셔요. 사실은 이 사실을 강조하는 말씀이 이사야 58장인데요. 우리 함께 읽읍시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주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래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아멘.
사실은요, 많은 신학자들이 이 본문만큼 한국 교회를 잘못되게 만든 본문이 없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문자 그대로 흉악한 결박을 풀어준다. 우리 습관적인 죄들이 있죠. 내가 꼭 버리고 싶은 나의 행동, 그것을 위해 금식할 때 하나님은 그 어떤 중심을 끊어버리셔서 다시는 하지 않도록. 그런데 이 의미는 이 말씀의 문자 그대로의 뜻도 있지만 이 더 깊은 의미가 필요하다는 것이요. 그것이 이 말씀이 공동 번역본으로 번역된 게 아주 원문과 가장 근사치인데요. 보세요. 이런 말씀이, 내가 기뻐하는 반식은 바로 이런 것이다. 주 야훼께서 말씀하셨다. 억울하게 묶인 이를 끌어주고 멍에를 풀어주는 것, 압제받는 이들을 석방하고 모든 멍에를 부수어버리는 것이다. 내가 먹을 것을 굶주린 이에게 나눠주는 것, 떠들며 고생하는 사람을 집에 맞아들이고 헐벗은 사람을 입혀주며 제 고륙을 모르는 채 하지 않는 것이다. 말씀의 결론인데 잘 들으세요. 금식에 대한 결론입니다. 사람을 억울하지 않게 하는 것이 신앙인의 삶이에요. 아멘. 크게 아멘 하세요.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것이 신앙인의 삶이에요. 아멘. 헐벗은 사람에게 입을 것을 주는 것이 신앙인의 삶이에요. 자, 보세요. 진정한 금식은 이렇게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하기 위해 금식하고 금식한 후에는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의 의미인 것이. 아멘. 아멘. 누구를 애매하고 힘들게 하는 거, 그거 끊어지지 않아요. 항상 내 입에서 그 얘기 나옵니다. 항상 내가 싫어하는 그 사람 욕이 나와요. 이거 금식으로 끊어 그 사람을 더 이상 애매하고 힘들지 않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 신앙의 삶을 성도가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자리에서 더 깊은 은혜를 가지고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분이 됐다고 할 때까지 인내와 끈기로 사명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교회,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삶의 구석구석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하는 것 우리 주님 걸어가신